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당신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두 가지를 믿는다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를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일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믿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으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으라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곧 그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건물을 믿을 수가 없고요. 교회 건물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 건물 안에 들어오면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 건물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면 응답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교회 건물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또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믿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로 모이면 교회로 모여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얻을 수 있고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분들의 도움을 얻어서 내 인생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은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을 믿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말씀, 이거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려서 해봤자 20살이지만 그때 교회 갔을 때요, 어르신들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잠잘 때라도 성경을 머리맡에 두고 자라. 그런 성경책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성경책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책이에요. 불 붙이면 순식간에 타서 없어지는, 종이도 얼마나 얇아요. 아주 순식간에 홀랑 타서 없어지는 그냥 종이와 가죽으로 만든 책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믿는 사람은 아주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 성경으로부터 무엇인가 대단한 것이 발휘되고 나타나서 나에게 유익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믿어야 될 이 두 가지,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 약속인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이 믿음에서 떠나서 다른 것을 자꾸 믿으라라고 옆에서 해주는 그 말들에 꼬여 넘어가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성도로서 맞지 않는 잘못된 삶을 자꾸 살아나가는 그 모습이 보여서 그게 걱정이 됩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 잡으려고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써보내면서 지금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다 기록했던 거죠. 로마서 1장 2절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해주신 그 말씀이 복음이라는 거죠. 교회 건물을 두고 하신 말씀이 복음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아직은 파괴되지 않고 예수님 시대 여전히 있었던 그 성전을 두고 하신 약속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을 두고 이 성전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영원하고 완전한 죄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약속을 해주신 적이 없어요. 성전은, 그리고 성전에서 드렸던 모든 제사와 그 제사장의 거룩한 모습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설명하는 모형으로서, 예표로서, 상징으로서 말씀해 주실 뿐이지, 성전과 성전 안에 제사 드리는 제사와 그 제사를 짐작은 제사장, 그들을 대놓고 약속하신 적은 없다는 거죠.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에게 우리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죄가 없는 의인인 것처럼 의롭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이름을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복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만 해주신 약속이지 다른 어떤 것을 두고도 하시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서신 전체를 보면 성전을 믿으라는 말하지 않아요. 제사를 믿으라는 말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을 따라가지 마라 그래요. 오히려 율법, 당시 그들의 거룩한 경전이었던 그 율법을 붙들고 율법을 믿고 율법을 따라가라 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것을 자기가 선포할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사도 바울과 복음의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만 했어요.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왜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하셨는지, 그분이 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는지, 그분이 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다가 다시 이 땅에 오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만 선포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내가 전한 복음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고 따라야 될 복음은 오직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건물을 크게 웅장하게 짓고 날마다 그 교회에 와서 주님 주님 하고 있다고 해도 그 교회가 우리에게 죄 용서와 구원을 주지 않아요. 목사인 제가 아무리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고 복을 빌어주고 잘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선포를 해도 제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그 약속인 복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이 자신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선포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서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냐라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하와가 뱀에게 꼬임을 받아서 넘어갔던 것을 예를 들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마치 뱀처럼 뱀을 사용하여
인류를 타락하게 만들었던 그 사탄의 속임수에 꼬여 넘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실하고 순결한 거룩한 그 믿음의 모습에서 떠나는 모습, 그 모습이 안타깝고 그것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능력으로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이다. 곧 인간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해요.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두 가지를 말하죠. 참 인간으로 오셨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믿으면 돼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인간으로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사시다가 죽으셨다. 이 두 가지를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세요. 민우기와 교표도 그 사실을 믿느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해준 예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사람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온 우주와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시며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로 사시고 죽으신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기억하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고린도서 11장 4절 앞부분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자칭 교사다 또는 사도다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바울과 그 일행이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다른 예수를 전한다는 얘기는 바울이 전해진 이 두 가지를 부정한다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해준 예수는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분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당해주신 그리스도시다. 이 두 가지를 전해주었는데 거짓 교사, 거짓 사도로서 속임수를 쓰는 사기꾼들로서 오신 이분들은, 이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부정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예수는 그냥 사람이다.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택해주신 위대한 인간일 뿐이다. 이렇게 전했던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예수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는 신이신데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 우리에게 왔을 뿐이야. 거의 환상적인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각자 부정했던 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정한 그런 거짓 교사들, 예수께서 인간이라는 것을 부정했던 그런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서 다른 예수를 전했던 거죠. 사도 요한이 요한 2서 1장 7절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야말로 속이는 자요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에게 찾아와서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사도인 양 가장하면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뜻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 예수는 사람이 아니다. 그냥 신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나타나셨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분명한 참 인간으로 오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이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요. 그런데 교회 안에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부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해준 예수는 잘못된 예수다. 바울이 잘못 가르쳤다라고 말을 했어요. 지금도 이런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성인 중에 한 명 위대한 인간인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고 위대한 인간, 사람들이 세계 4대 성인하고 부를 때 석가모니와 함께 들어가는 위대한 인간인 예수 정도로만 아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또 성도들 중에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고 말하지만 또 이분을 참 인간으로 오신 분이다라고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별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부정을 하게 되면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부정을 한다면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는 근거인 십자가의 복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이 복음이 무너져 버려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인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인간으로서 죽으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으로서 인간의 생명을 대신해 주신 그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참 인간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사람의 육체가 아니니까 죽지도 않으면서 죽은 척 하셨다가 돼버리는,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죠. 우주적인 대사기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단인 거죠.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이 위대한 성자 중에 한 분인 위대한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말해버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이후에 있는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이 다 공수표가 되어버려요. 한 위대한 인간이라 치더라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 하더라도 인간은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 자체가 사기극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예수라고 나타나는 사람조차도 있어요. 완전 사입이고 이단이지만 교회 간판을 걸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래요. 자기가 제일만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입니다.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도 수십 명 있어요.
큰 사람, 큰 나름대로 세력을 모아서 이단의 배수로 설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이 전하지 않은, 곧 사도들이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교회가 받아들이지 말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배척하고 물리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들을 받아들이면,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따라가면 하와가 뱀에게 유혹당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과 같은 그런 죄악에 빠지게 될 것이고, 십자가의 복음이 부정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실함과 순결함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강하게 이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바울은 또 한 가지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용납하지 말라는 거죠.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성도들이, 교회가 믿고 고백하는 믿음은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사도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근거로 해주신 그 약속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의 구원의 수단으로,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해준 것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거 전하지 않았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께서 구약의 성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신 그 예언대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자리에서 온 우주를 심판주로서 심판하실 자로 계시다는 사실. 내가 전한 복음은 그것이라는 겁니다. 바울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만 죄인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근거는 자신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통하여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다 다른 복음이고 거짓 교사들이고 이단들이라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이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믿음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니까
그 복된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그 약속이 복된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는, 죄인인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인 거죠.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이 믿음으로만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죄인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오로지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바울은 그것만 전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외에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만 그 구원이 지금은 미완성이고 앞으로 완성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하는 모든 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우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서 11장 4절 뒷부분 보면,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냐 그 말이에요.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그 속이는 자들, 사기꾼들을 왜 교회로 받아들이고, 왜 그들을 가정으로 받아들이고, 왜 집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의 말을 듣고 있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고 그것을 쫓아가고 있냐는 거죠. 그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에서는 구원이 없느냐, 왜 그것을 받아들이냐라는 책망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안타까워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이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피 흘리심이 여러분들 앞에 지금도 선명한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내가 당신들에게 전해준 복음을 버리고 저 거짓 교사들, 사기꾼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으로 그렇게도 빨리 떠나갑니까? 하면서 안타까우며 탄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거죠. 내가 여러분에게, 사도들이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죄인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복음은 아예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 내가 하나를 전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여러 개 복음은 없고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라는 거죠. 변절시키고 왜곡시키고 미혹하고 현혹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예를 들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도가 아니에요.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신도로 가장하고 교사로 가장하고 사도로 자기를 가장하여서 몰래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주로 유대인들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로부터 온 유대인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 교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역, 고린도 지역, 여기는 이방인 지역이거든요.
이방인 지역에 있는 이방인 교회에 찾아와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지만 사실은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만약에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왜 할례를 받았겠습니까? 모세가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정해주셨겠습니까? 이것은 영원한 약속의 표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록 당신들이 유대인이 아니어도 구원을 받으려면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믿었더라도 그것만 갖고 구원 못 받습니다. 당신들 몸에 할례를 해야 합니다. 요즘 의학용어로는 포경 수술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했던 거죠. 그리고 덧붙였죠. 할례를 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 지켜온 대로 절기도 지켜야 됩니다.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할례를 행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바울은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율법이나 할례나 사람의 행위로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죄인들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 얻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믿고 뭘 한 그 행위가 근거가 되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가 없는데 믿고 행하라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것이에요. 이 행함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우리가 행한 선행이라는 것이 우리가 받을 구원의 근거가 뭡니까? 오늘 선행을 하고 내일 악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오늘 착한 마음을 갖고 돌아서서 또 나쁜 마음을 갖기 때문에, 오늘은 축복의 말을 하지만 내일은 저주의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라는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는 죄 용서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고 행하라, 그래야만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이 말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더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고하면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였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목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더라도, 심지어 천사가 나타난 것이냐 포장하라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다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쫓아가는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언자와 사도들이 전한 것 외에는
성도가 성도로 쓸 수 있는 기초가 없고 교회가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기초가 안 된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전하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전하면 안 되는 거죠. 예언자들이 전하지 않은 것은 어느 누구도 전하면 안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목사라고 하더라도, 교수라고 하더라도, 사회 높은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지도층이라 하더라도 예언자와 사도들이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 관해서 한마디도 전하면 안 돼요. 그것을 꺼내내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 복음을 파괴시키는 자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고 성도들의 진실함과 순결함을 더럽히는 자이기 때문에.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사도들의 선포를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것을 선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예언자와 사도들이 전해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임무를 맡은 사람들은 예언자와 사도들이 전해준 그 예수만, 그 십자가의 복음만 전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 한 가지라도 감히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믿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고 선한 일 많이 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고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자꾸 덧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구원의 아무런 조건도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금 할 뿐이에요. 조금 표현할 뿐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겨우 요만큼 드러낼 뿐이죠. 이게 무슨 구원의 근거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목사에게 잘한다고 복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도 다른 복음의 일종이에요. 주님께 잘해야 됩니다. 주님께 잘한다는 것은 뭘 대단한 걸 해드리라는 게 아니라 진실함과 순결함으로 온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믿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죠. 거기에서 구원이 있고 거기에서 은혜가 있고 거기에서 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사도들이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말고 그들의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이거나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죄인들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진실하게 실천하면서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실 것입니다.